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제에 나오고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먼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 예배 시간이 아니면 결코 잘 표현하기 힘든 것, 우리 부모님과 자녀라고 하더라도 예배 시간 아니면 정말 표현하기 힘든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할 때에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표현으로 마음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니면 표현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구 영심 예배를 통해서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 애들에게 내년에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둘째가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 내년에 저희 소망은 대학교 재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시쯤 되어지면 소망에 대한, 내년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런 꿈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게 되어집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조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에 그 해돋이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렬로 이제 가는 것을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강원도 먼 곳까지 갈까요? 내년에 대한 무엇인가 소망을 품고 그 먼 거리를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경포대 속초까지 그 먼 거리를 가는 것이죠. 차가 밀려도 괜찮습니다. 숙박시설이 없어도 괜찮고 먹는 음식이 좀 이렇게 헛술해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에 대한 꿈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 것이죠. 이런 동물과 철저히 사람과 동물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소망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가진다는 것이죠. 동물은 철저히 본능과 현실에 만족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되고요. 동물은요, 배가 부르면 자면 됩니다. 위험하면 피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현재에 살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을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예배이고 또 이전에 시간이 지나면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늘 떠오르는 책이 있는데 우리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도 나왔는데요. 아마 우리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면 1학년 때 교양 과목 가운데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죽음의 수용소에 대한 책일 건데요. 이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피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이 책을 이제 적게 되어집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죽어간 사람이 누구인가?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감옥 속에서 그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라고 글을 적고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에는 뜻이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품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특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해를 무거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결단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일어나갈 때는 2026년도 우리 10년 가운데에 소망으로 충만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냥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 13절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어플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본문은 로마서 15장 13절 이 구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좌절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포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낙관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관론. 여러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을 때 가지는 기대와 기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는 상황이 나빠지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낙관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나무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깊은 강가에 내리고 있는 것이 소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은 가무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풀은 말라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타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뿌리를 생명의 강줄기에 닿게 한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라는 환경은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쩌면 2026년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소망이란 단어가 점점 희미해지고 내 삶 가운데에 내 실력이 이 정도니 내년에도 뻔하겠지, 그런 이런 불신과 그러한 좌절로 한 해를 이제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리에서도 기어이 소망의 꽃을 피워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옮기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의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가 무슨 실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헤쳐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는 실패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삶 가운데에 실패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완전히 2025년도에 성공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우리의 무너짐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인간관계 가운데에 큰 상처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인간관계에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2026년도도 내 몰래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삶, 2025년도에도 내가 실패하지 않았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지만 남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쓴뿌리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는 아픔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나 자신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두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왕독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기만 한다면 2026년도 어떠한 가뭄과 추위 속에서도 우리 예레미야 이러면 17장 8절처럼 내 영혼은 충만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의 삶임을 고백하는 나날의 삶이 연속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우건사님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우건사님,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팔을 다쳐서 4주 동안 이제 못 나오셨는데요. 가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 못 나올 것 같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오군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찬송가를 2곡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집에 있으니까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고 싶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저희는 신방 가면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말씀 보는데요, 그날은 2곡을 선곡해서 같이 크게 불렀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부르다가 또 이제 몸에 좀 이렇게 이상한 그 신호가 와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롱에 기대면서 또 찬송가를 힘써 부르는 것이죠. 제가 그 보면서 이제 우리 우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찬양 안 부르고 이 꽉 다먹고 있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러면 우리 찬양 못 부를 날이 올 때가 있다.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못 들고 힘이 빠져서 찬양을 못 부를 때가 있다. 오늘 우리 군사님 집에 와서 신방하면서 그 얘기가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한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입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또 예배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다. 또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지는 찬양과 예배 시간이, 우리가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가고 난 다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병상에 누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부를 땐 그 찬양의 가사를 또 다시 힘있게 부르고 싶을 때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건사님이 저에게 우리 송구경신 예배에 오늘 것 같아서 서로 2026년도 인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2026년도 새해 인사 꼭 전해달라고, 우리 왕도교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초점을 둔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가뭄과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푸른 생명력을 잃지 않는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수식이죠. 하느님은 겨우 한두 가지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릴 때 느끼는 우리 인간의 느끼는 행복감, 그것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이런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소망의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평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여러분 얼음이 없는 상태를 뛰어넘는 것이죠. 내면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십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누리는 영적인 그러한 안식과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빈틈이 없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고 소망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여러분 얼굴이 찌푸러지고 늘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와 또 친구들 만났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느냐? 한번 어깨를 펴고
한번 웃어보지 않으렴? 한번 힘을 내보지 않으렴? 한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아빠 엄마가 힘이 되어 줄 테니까 한번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보지 않으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2025년을 마감하고 2026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모든 기쁨과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충만이 우리의 삶의 큰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기쁨과 모든 평안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새겨지지 아니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시작하며 우리의 걱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을 모릅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내 사업과 우리 자녀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일 어떻게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기쁨과 모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믿음의 고백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마지막에 말씀해 보는 이 소망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어지면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우리 전도사님께서 2026년도 성경 읽도하는 그러한 우리 강구가 이제 있습니다. 그 글자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연초에 시작했다가 레이기에서 꼭 실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신청해달라. 올 한 해는 반드시 성경을 읽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쭉 가다가 포기하는 성도님들 연락해달라. 같이 우리 해보자는 것이죠. 이런 매해 새해가 되어지면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한편 우리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모든 기쁨과 모든 평안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돛담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노를 지어서 망망대해를 헤쳐나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단할까요? 이런 노를 지을 때마다 팔도 아프고요. 역풍이 불면 뒤로 밀려가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바다 가운데에 돛담배 가운데에 바람이 불어온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를 저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런 배에 돛을 세워서 바람의 힘을 의해서 목적지까지 정말 편안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돛담배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들을 때 한번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단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도 목회하는데 내 힘으로 교회를, 성도들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 순간 좌절되어지고요, 포기하게 되어지고 힘이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임창교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불어오면 우리의 인생의 돛담배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내 힘과 의지로 노를 지을 필요 없는 것이죠. 그 바람을 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도를 마감하고 2026년을 출발한 우리 각자의 10년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성령께서 우리 10년 가운데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새 바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좌절과 포기와 상처와 아픔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주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때에 2026년도 우리의 삶이 돛담배의 바람을 타고 가려는,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가는 성령의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사업한다고, 내가 그동안 세상 일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했다면 이제 우리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에 소망의 바람, 성령의 바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자리에 힘써 달려나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건너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간은 소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소망을 노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2026년도를 바라보며 소망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십시오.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래서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소망이 넘쳐나므로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족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얼마나 맞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성탄절 예배할 때도 우리 이숙행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임창규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2026년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 2025년도의 모든 후회와 상처와 또 섭섭한 마음, 이 자리에 십자가 앞에 다 묻어놓고 이 자리를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소망으로 힘써 달려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각 개인이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믿음의 삶 살아갈 때에 주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지는 성도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업체, 우리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귀한 성구영신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